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운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신령한 생수를 더 누리는 거죠. 깨닫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인생의 진리다. 그것을 더 아는, 그래서 참 이 배움의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기쁨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별명을 붙이시는 게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저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예레미야한테 너 저기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사람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그릇을 흙으로 빚어서 구웠잖아요. 그 그릇을 흙으로 빚는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우리 생각에는 뭐 갈 거 추운데 뭐 가요 그냥 여기서 좀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으로 그의 마음에 깨달음, 배움, 새겨주고 싶은 그 은혜의 양식, 영혼의 깨달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갔어요.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갔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고 그릇을 빚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이제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이제 빚잖아요. 농로라고도 하는데 큰 항아리를 할 때는 큰 물레를 돌리는 것이고 조그마한 찻잔을 할 때는 작은 찻잔을 돌리는데 거기에서 뭐 조선 백자, 고려 자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돌리는 물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물레 위에.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물레 위를 달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조금 상이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돌리는 물레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레 위를 달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죠.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각기 다른 코스예요. 그런데 그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과정을 겪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요셉이 인생을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최적화된 하나님께서 물레를 돌리신 거예요. 요셉은 최고의 하나님의 물레 위를 달린 거예요. 최적화된 훈련 코스를 요셉이 겪었기 때문에 비록 요셉에게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참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참 힘든 기간이었지만 당대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 제국을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우는데 국무총리로서 참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요. 만족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돌리는 물레, 내가 왜 그 시점에 그 물레 위에 거기에서 내가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서 내가 땀 흘려 달려야 되느냐? 제가 어제 목사님 어제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3차 백신을 맞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집안에 누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날이에요. 추운 겨울 날씨인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누워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워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추운 날 자전거를 탄다는 건 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건강에 좋은 일이에요. 또 피곤하면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누워 있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또 체력이 되면 더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일을 위해서 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중국 한자 성어에 보면은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전에 찾아보니 그런 말이 써 있어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그 대선 후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정치가로서 합당한 그릇인가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하고 있죠. 뭐 그런 말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이 냄비 같다. 부르륵 끓었다가 빨리 식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 꼭 그게 나쁜 것만 아니겠지만 뭐 그릇이 너무 좁다. 좀 그릇을 넓혀야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이건 뭐 꼭 정치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그릇이라고 비유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이 성결치 못함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성경에 보면은 큰 집, 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옛날에 뭐 궁궐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 기왕이면 좀 금그릇이고 싶다 그런 느낌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의 생각엔 그렇지 못해요. 제 친구가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식당에 4명이서 가서 식당에 밥을 먹는데 그릇이 놋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고 목사님 놋그릇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자기가 몇 년 전에 교회 청년이 취직해가지고 초달급을 타가지고 놋그릇 세트를 선물로 가져왔는데 몇 년 동안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떨까? 날마다 쓸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놋그릇을 통 치면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희망이 있어요. 놋그릇 하나 놓고 밥 먹을 때 땡
치면은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녹그릇을 땡땡 치면 뭐 쥐도 밖으로 나가고 뭐 심지어는 그 음파가 좀 해로운 벌레들을 내보낸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엔 제 생각은 다르게 된 게 뭐냐면 금그릇이 비싸고 좋은 거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 고이 모셔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에 뭐 한두 번. 그래서 인생이 금그릇처럼 돼가지고 너무 사람이 존귀해가지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막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리 빛나는 금그릇이지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나무 그릇, 질 그릇은 가격이 싼 그릇이지만 옛날에는 이 밥 먹는데 이 질 그릇에다가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국 그릇도 마찬가지고 반찬 그릇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한정식 식당 가보면 이제 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질 그릇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자주 쓰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비록 나는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비싼 사람이야. 뭐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했어요. 기왕이면 뭐 대기만성 큰 그릇이 되고 싶다. 뭐 큰 그릇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하는 생각은 쓰기 쉬운 거, 애용되는 거.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저를 애용해 주세요. 네? 저를 애용해 주세요. 그런데 애용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너무 지식이 높고 너무 비싸. 한번 부르려고 하면 막 어떤 가수는 와서 노래 하나 하라고 하니까 1,000만 원 달라 그러는데 부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부르는 거야. 또 어떻게 와서 노래 몇 곡 부르는데 1,000만 원 달라고 하냐. 물론 뭐 가치가 다 있긴 한데 저는 공짜입니다. 어느 때나 부르시면 갑니다. 제가 이제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목사님을 전화하면 바로 와요.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 목사님은 강점이 뭡니까? 그래요. 저 강점 없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 목사님은 강점이요. 이 목사님이 고 목사님이 부르면 바로 온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그러더라고. 네. 훌륭한 분이 고 목사가 부르면 바로 오니까 이게 얼마나 강점이냐. 부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금그릇, 은그릇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목표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되면 귀한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은 먼지가 너무 끼고 뭐 오염이 되고 더럽다. 그러면 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혹은 뭐 금이 가서 샌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새는 면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새버리기도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하고. 옛날에 요즘은 좋은 세상인데 옛날에 그 독도 수비대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러죠. 독도 수비대장 안정복인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빗물을 받아먹고 살았대. 빗물. 독도에는 참 어려우니까요. 샘이 없으니까 그랬나 봐요. 옛날에. 그러니까 빗물 받아서 먹고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그릇이 참 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년 어떻게 연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제 귀에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제가 날마다 반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한 면이 뭐가 있을까?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선하면 좋겠다. 쉽게 누구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 토기장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우리가 이제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는 토기장이에요. 우리가 그릇이고 우린 진흙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또 이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어려움을 만난 가난한 여인이 선지자한테 너무 가난하고 빚은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냐 물어봐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래요. 요즘 말로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 먹을 게 없어요.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그릇을 빌려라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모든 이웃에게 돼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 집에 가서 그릇을 하나씩 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려면 동네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하고는 안 친해. 그냥 옆집 사람하고만 친해. 옆집 것만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릇이 너무 흔해가지고 막 찬장에 쌓여있지만 옛날에는 그릇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빌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한 말은 모든 이웃, 모든 동네 모든 사람의 그릇을 빌려가라고 했고 이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동네 모든 집에 가서 다 빌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이 말은 조금 문을 좀 잠그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그릇에 그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해. 그릇은 수십 개인데 병은 하나거든요. 합리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는 한 그릇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 거예요. 많은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동네 모든 사람의 그릇을 빌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주인 집에 금은 보화를 빌려라 그랬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빌린다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홍해를 건너 결국에는 튀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취하는데 보통 그냥 점잖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걸 거의 갈취하는 수준으로 이게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뭐 나의 그 도덕, 윤리,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해가지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받을 건 받고 그러니까 많이 못 받아 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열왕기하 4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순수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딱 한 그릇밖에 없어요.
안 돼요. 한 그릇인데 왜 그릇 50개를 부으라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릇은 너무 크고 병은 너무 작고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좀 합리적으로 살아야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계산적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다행히 이 가족이 또 여인은 선지자를 기대할 수 있어요. 믿을 수. 근데 아들은 똑똑하잖아요. 아들은 이게 높으니까 아이고 어머니 말도 안 되는 걸 왜 저를 시키세요? 이 추운 겨울에 뭔 남의 집 가서 그릇을 빌려요? 그릇 없어요. 누가 빌려주겠어요? 요새 다들 가난한데. 그럴 수도 있고 부어라. 아이고 기름병은 작고 그릇은 큰데 왜 부어요? 아껴 먹어야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너의 채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릇에 대한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가 인생이 뭐냐?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뭘로 사느냐? 보배를 마음에 담고 사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흡족한 인생, 만족한 인생이 되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걸로 우리가 또 채우려고 하잖아요. 다른 거. 세상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일을 염려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내일을 염려하라고 하는 세상의 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내일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일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죠. 내일이 무슨 내일을 염려하냐. 말도 안 된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참 많아요. 날이 말한다. 예수님은 돌들이 말할 것이다. 무슨 돌이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 보면 영 그릇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트리기도 하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깨트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깨트린다. 하나님이 철창으로 질그릇을 깬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내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그릇은 이제 싼 그릇의 대표 명칭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인생이 비싼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 그릇 가격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오염되잖아요. 오염돼요.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오염될 수 있고
또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고, 뉴스를 듣고 또 오염될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는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찬가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송으로 시작하고, 그 알람 제목에다가는 아침 찬송 그렇게 하시고, 낮에도 몇 시에는 또 찬송. 바쁘다 보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이 뭐겠어요? 이제 그건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주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사명에 따라 사는 그릇, 새해에 우리가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기쁨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계획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오염되어서, 또 우리는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수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단비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담고 함께 나누는 복된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